할렐루야.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바보라는 뜻입니다. 바보는 두 가지 종류의 바보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바보입니다. 지혜와 분별력이 부족해서 하는 일마다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을 바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의 바보가 있는데 의도적인 바보입니다. 분명히 자신에게 손해가 되지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손해를 아까워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외롭게 걸어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도적인 바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울대학교 한한성 교수는 그의 책 바보 예수에서 예수님을 바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바보가 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바보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이건 바보 같은 일입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것은 바보예요. 자신을 조롱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자비를 베푸신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신 그분은 바보입니다. 경쟁 중심적이고 자신을 조금이라도 거부하면 가차없이 버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진짜 바보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한 시대정신 37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어리석은 자. 여기 어리석은 자는 의도적인 바보가 아니에요. 스스로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적인 바보입니다.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리석은 바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닮아야 할 의도적인 바보가 아니라 자연적인 바보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연적인 바보를 뛰어넘어서 의도적인 바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진짜 바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연적인 바보라고 하시는지 세 가지로 가만히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첫 번째, 탐심이 가득한 사람이다.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자, 보세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누구의 유산을? 아버지께서 형에게만 유산을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주지 않고 형님에게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유산이 나에게는 전혀 주지 않고 형님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여기에는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뭔가 이유가 있어요. 부모님은요,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그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그 부모님이 나에게 유산을 주지 않고 형님에게만 주었을 때는 뭔가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못한 것은 보지 않고 자기가 받지 못한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못한 것은 안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받지 못한 것만 집중해요. 이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문제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의 가치를 보고 감사하기보다는 늘 없는 것을 보고 없는 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적군이 쳐들어오면 물리쳐야 해요. 그런 것처럼 그런 욕심이 생기면, 그런 탐욕이 생기면 물리쳐라. 여기서 탐심은 히브리어로 타바예요. 타바. 그래서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이것을 버려야 해요. 지나치게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에요. 왠지 막 자꾸만 집착되고 자꾸 가지고 싶어지고 막 그러면 그 마음을 좀 버려야 해요. 하나님의 벗을 벗어난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이것을 좀 버려야 해요. 이겨내야 해요. 그래서 이 탐심이 가득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 여기에 감사가 없습니다. 여기에 기쁨이 없습니다. 여기에 원망과 불평만 가득해요.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안 돼요. 관계가 안 돼요. 부모님의 유산을 다 물려받은 형님과 이 사람이 관계가 되겠어요?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요, 이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을 뒤집어 쓰면 그것이 다른 말로 쉽게 하면 오물을 뒤집어 쓴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똥 오줌을 뒤집어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탐욕이 가득해서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우리 몸에서 악취가 나요. 냄새가 나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오물을 뒤집어 쓰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집니다. 그래서 탐심을 물리쳐라. 왜?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된다. 어느 나라에요, 왕의 이발사가 있었어요. 이발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해요. 너무 행복해요. 뭐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만 왕의 머리를 깎는 사람인데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늘 휘파람을 부르면서 아주 즐겁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이발사를 왕이 보면서도 왕도 그 이발사를 부러워해. 얼굴에 밝은 미소가 가득하고 늘 휘파람을 부르면서 자기 일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니까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발사가 어느 날 항아리 6개를 주었어요. 그런데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금덩어리가 가득 들어있어요. 근데 문제는 6번째 항아리에 금이 반만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 이발사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 어디가 보이느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항아리에 가득 들어있는 금덩어리는 안 보이고 자꾸만 6번째 비어있는, 반밖에 차지 않는 그 항아리만 자꾸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기에 그 반밖에 채워져 있지 않는데 저 항아리를 채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휘파람을 더 이상 불지 않아요. 얼굴에 웃음이 사라졌어요. 그 모습을 왕이 보고 하는 말이, 자네도 나처럼 6번째 항아리를 가지게 된 모양이군 하고 말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6번째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는요, 인간의 탐욕이에요. 탐욕. 아무리 채워도 채워질 수 없는 그 욕구로 인해서요, 이미 채워져 있는 소중한 5개의 항아리를 보지도 못하고 만족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채우고 싶어 하는 것이, 그것이 소유이든 권력이든 그 탐욕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면서요, 6번째 항아리처럼 채워질 수 없는 것이 뭔지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시대가 모든 인생의 행복이 얼마나 가졌는지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심지어는 사단도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요, 우리 인간의 생명이
소유에 달려 있다. 많이 가질수록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고, 많이 가질수록 생명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많이 가질수록 더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소유가 전부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면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을요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게 누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냐 그러면 이 탐심에 눈이 먼 사람이에요. 탐욕에 눈이 멀면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가지려고 하고 또 가지려고 해도 여기가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밑 빠진 구멍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옥이 어디냐 그러면 스월이에요. 스월. 예? 지옥이 스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밑 빠진 구멍. 얻으면 얻을수록 더 얻고 싶고 누리면 누릴수록 더 누리고 싶고, 그래서 탐욕이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요 여러분 형제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나라도 없습니다. 교회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없어요. 거기에는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오직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나라도 팔아먹고, 그래서 예수님도 팔아먹고, 그래서 그냥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성도냐 그러면 뒤집으면 정말로 작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것으로도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왜? 예수님은 만유예요. 만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됩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깨닫게 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를 감사하면 하나님은 두 개를 감사하게 하십니다. 두 개를 감사하면 네 개를 감사하게 하십니다. 네 개를 감사하면 8개를 감사하게 하십니다. 8개를 감사하면 16개를 감사하게 하십니다. 16개를 감사하면 32개를 감사하게 하십니다. 32개를 감사하면 64개를 감사하게 합니다. 64개를 감사하면 128개를 감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때 우리 인생은 기쁨도 감사도 감격도 행복도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성도냐 그러면 감사의 조건을 날마다 찾으면서 자기가 가진 것의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거룩한 꿈 한 소망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이 가득해서 혹시 없는 것만 보고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못하는 것만 보고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자기 혼자 냄새 나는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되지 않아서 쩔쩔매는 인생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거기에서 돌아서야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처럼 진짜 자족할 줄 아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진짜 바보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누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냐 그러면 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19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보세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꿈이 뭘까요? 죄송하지만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으세요? 어느 책에 보니까 책 제목이 나는 가부를 꿈꾼다예요. 이게 책 제목도 그런 책 제목을 써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누가 갑이냐 갑에 대해서 정의를 해 놓았는데 좀 일리가 있어요. 누구나 부러워하는 전문직 종사자가 갑이다. 옳은 말입니다. 자기 분야에서 정점에 올라 있는 사람이 갑이다. 이거 옳은 말이에요. 진짜 갑은 누구냐? 엄청 돈이 많은 부자가 역시 갑이다. 여러분 어디 틀린 말 한마디라도 있어요? 그래서 뭐를 꿈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갑을 꿈꾼다는 거예요. 여기서 갑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오늘 본문에 이 부자, 이 갑의 3대 특징이 있어요. 3대 특징. 그 첫 번째 특징이 16절인데요. 쌓아둘 곳이 없습니다. 그 밭의 소출이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넘쳐났는지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한 끼 먹을 것도 없어서 어찌할까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은 너무 곡식이 많아서 풍년이 들어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쌓아놓을까, 어찌할까 고민스러운 사람이, 아니 어찌 보면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 그러면 18절에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러니까 지금 내 곡간에는 다 쌓아놓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것은 헐어버리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더 큰 곡간을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쌓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너무 많은 이 사람의 고민에 대한 정답이 뭐냐 그러면 지금 있는 것으로는 안 되니까 헐어버리고 더 큰 것을 쌓자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투자의 귀재예요, 귀재. 다른 사람들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 사람은 그냥 가면 갈수록 막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커지고 더 넓어지고 더 많은 것을 무한한 것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냐 그러면 세 번째 특징이 오늘 말씀처럼 여러 해 먹을 것을 많이 쌓아 놓았으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꿈이에요, 꿈. 현대인들의 꿈. 아니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밭의 소출이 풍성하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크게 짓고 쌓아두는 것,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부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그 부자 갑을 꿈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부자의 이야기 뒤편에 이야기하기 힘든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아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불편한 진실이 어여치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 그 당시에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90%가 하루에 한 끼를 먹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 끼를 먹어도 그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많아서 어찌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어찌할까인데 이 사람은 너무 많아서 어찌할까요? 이 이야기는 이 사람이 지극히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물을 흘리든지, 다른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든지, 다른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든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 모세오경에 보면 일찍이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뭐냐 그러면 추수를 할 때에도 그냥 추수를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추수를 할 때도 한쪽 모퉁이를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추수를 할 때도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려 놔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부끄러움 없이 이삭 바구니를 들고 밭으로 나가면 먹을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추수를 다 해가지고 누군가가 가져다가 주면 왠지 이 손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할 때도 깨끗이 추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기고 추수를 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가져다가 먹을 수 있도록 했어요. 부족함 없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추수를 해도 어떤 추수를 한 거예요? 완벽한 추수를 한 거예요. 깨끗한 추수를 한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추수를 한 거예요. 나. 그의 관심은 오로지 나예요, 나. 그래서 이 짧은 본문 속에 나라는 단어, 내 영혼, 내가라고 하는 말이요 10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만수예요, 만수. 오직 자기밖에 없어요. 오로지 자기 자신의 부귀영화, 오로지 자기 자신의 필요, 오로지 자기의 미래, 자신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것은 지극히 나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연세대학교의 정치학과 박명림 교수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아픈 곳이다. 한 곳이 아프면 그곳을 치료하기 전까지는 온 몸이 아프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다리를 다치면 그 다리는 보호를 해서 들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몸이 그 아픈 다리를 위해서 대신 고생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람도 지금 아픈 사람이다. 그가 낫기 전까지는 온 가족이 아프기 때문이다. 한 사회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 역시 지금 아픈 사람들이다. 지금 우는 사람들이다. 우는 자, 아파하는 자가 많은 사회는 병든 사회요, 무너진 공동체다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가 성도냐? 거두절미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교회냐?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광우병으로 소가 죽어갈 때 유명한 말이 있어요. 소가 살 수 없는 세상은 사람도 살 수 없다. 꿀벌이 살 수 없는 세상에서는 사람도 살 수 없다. 약자가 살 수 없는 세상에서는 강자도 살 수 없다. 꿀벌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사람도 살 수가 있고, 약자가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강자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공룡이 자기밖에 모르고 막 닥치는 대로 잡아먹으니까 여러분 결국은 자기가 죽잖아요.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일컬어서 암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회는 병들게 되고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다 죽고 나면 자기도 몰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은 한자로 입구가 3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밖에 없어요. 거룩한 꿈 한소망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어리석은 바보라고요? 다른 사람은 울든지 굶든지 피눈물을 흘리든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여러 해의 물건을 많이 쌓아 누웠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불쌍한 바보입니다. 그러면 누가 성도냐?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누가 예수님을 닮은 바보, 예수님을 닮은 진짜 지혜로운 바보냐? 의도적인 바보냐? 누가 울고 있잖아요. 누가 지금 아파하고 있잖아요. 누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함께 우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쫓기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하나님의 날선 명령이 뭐냐? 거저 받았어요. 거저 생명을 받았어요. 거저 받은 은혜, 거저 받은 은사, 거저 받은 사랑, 거저 받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지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역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함께 울었더니, 함께 아파했더니, 함께 했더니 누가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2-3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물을 벗어버리고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살아나는 것이 바로 교회임을 믿습니다. 3번째가요,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냐?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20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적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보세요. 왜 하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하시느냐?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해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다시 취한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생명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부자는 재산이 점점 늘어나니까 재산을 이렇게 쌓아놓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배짱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니까 정말로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늙어가도 나는 가진 것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노화도 막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사회의 어려움을 타서 막 힘들고 그래도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바꿔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생명도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부자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이 정도 쌓아놓았으면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일뿐이다. 이제 이 정도 건강하면 나는 얼마든지 장수할 수 있다. 돈이 이 정도로 많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 없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만사가 오케이다. 그래서 이 부자는 소유가 생명을 보장한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실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나의 생명을 다시 부르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이 역사의 흥망생쇠를 움켜쥐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다. 내가 너의 심장 박동을 뛰게 한다. 내가 너의 혈관에 피를 흐르게 한다. 내가 너의 소줄이 있게 한다. 그러나 내가 다시 너의 생명을 거둘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네 생명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라도 부르면 다시 가야 합니다. 그 언젠가 한 사람을 부르실 때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노라.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노라.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노라 라고 부르시니까요. 아무리 심폐소생술을 하고 아무리 119가 뜨고 아무리 의사가 달라붙어도 방법이 없더라니까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아무리 미련이 많아도 그때가 되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기의 생명을 자신이 어떻게든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자는 오늘에 취해서 영혼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끝이 있어요. 마지막이 있어요. 대개 부요하고 권세가 있고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놓치고 살아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나에게 끝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래요. 소유가 많으면 그래요. 인생의 마지막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사람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해도 병들 때가 있어요. 지금 아무리 팔딱팔딱 뛰어도 죽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여러분이 잘 나가도 내려올 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손에 움켜쥐어도 그것을 풀어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개는 아침에 뜨면 떴다가 정말 대단한 것 같지만 해가 뜨면 사라지는 것이 안개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신의 날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계산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살았어요. 이 부자는 결국 이 부자에 대한 결론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로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식,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넉넉한 환경, 내게 주신 위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라고 묻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영혼을 위한 준비가 없었어요. 내세를 향한 준비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아주 가난했어요. 아니, 이 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기 전에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무엇을 나누기 전에 이 사람은 이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부자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지극히 작은 소자를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어찌해야 할까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어찌할까를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쉬고 먹고 마시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미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자로 살면서 나밖에 모르는, 다른 사람은 없는, 이웃도 없는, 교회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 가난한 자로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나 외에는 모든 것에 대하여 거지로 살았습니다. 거룩한 꿈 한소망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리석은 사람은 종말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날이 오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야 합니다. 그날은 남자와 여자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에요.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이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과 병약한 사람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지냐, 그것을 가지고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지극히 작은 소자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찌할까를 고민했느냐, 고민하지 않았느냐, 이거 가지고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 바보냐, 누가 진짜 성도냐,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다시 부르실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냐? 탐욕에 갇혀있는 사람이,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이, 관계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칩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힘들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암적인 존재예요. 다른 사람은 울든지 다른 사람은 고통스럽든지 관심이 없어요. 거기가 지옥입니다. 종말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많은 것을 쌓아놓은 부자로 살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거지로 살았습니다. 거룩한 구만 소망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바보를 뛰어넘어서 예수님 닮은 진짜 바보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는 사람, 그래야 우리 생명을 주님께서 다시 찾으실 때 기쁨으로 어리석은 바보가 아니라 예수님 닮은 진짜 바보가 돼서 주님과 함께 해맑게 웃을 수 있습니다. 이 삶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송하면서 여러분, 우리 오늘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오래된 찬양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다 같이 드립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제부린 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한번 천하님은 내 것이라고. 천하님은 내 것이라고 주의 일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힘을 살렵니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신 말씀 듣기만 하고 시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계속 한번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나는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나는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 놓았기 때문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전부입니다.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불쌍한 바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하늘을 보좌를 버리고 바보가 되셔서 문제 많은 나의 손 잡아주셨던 것처럼, 바보가 되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처럼, 이제 나도 예수님 닮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보고 싶어지는 진짜 바보가 되어 사랑하는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와 역사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진짜 주님을 닮은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오늘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어리석은 바보로 살았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아버지 오물을 뒤집어 쓰고 나밖에 모르는 암적인 존재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지고 싶습니다. 이제는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예수님 닮은 바보가 되고 싶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바보가 되고 싶습니다. 시대와 역사를 깨우는 바보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교회가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어리석은 바보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없는 것만 보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오물을 뒤집어 쓰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대하여는 거지인 채로 나만 부자로 살았습니다. 이 어리석은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삶을 바꾸고 싶습니다. 삶을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감격입니다.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있는 것의 가치를 보고 하나님,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다른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모든 사람들을 미소 짓게 해드리는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진짜 바보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볼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게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와 역사를 깨우도록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